오늘 말씀은 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3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나시린의 그 서원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음,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서원하여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나실이라는 것은 구별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된 자들이 있고, 그러나 중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 삶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시적으로 시간 그 길을 정해서 지키겠습니다 할 때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저께 은혜를 나눴어요. 그러나 이 신약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우리는 그냥 거룩이 목적이 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가 영적인 나실인이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영적 나실인이 되어서 금기해야 될 것들, 이런 거 그냥 그저 말씀 안에 거하시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살면 된다 하는 큰 신약적 관점에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을 269장 했어요.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이어져서 막 저 가슴이 먼저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민노라 나민노라 그 보혈의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주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이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새 곡조,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구원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나시린의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어저께 자세히 우리가 은혜를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어저께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신약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그 이후에 이후인 우리들의 신약적 관점에서는 좀 말씀을 좀 풀어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제 먼저 13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 헌금 드려라. 지금 구별된 자로 오히려 이 백성이 정말 포도주도 정말 포도조차도 안 먹었어요. 그냥 완벽하게 정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머리 밀지도 않고 손질도 잘 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깨끗하게만 유지해야죠. 또 시체를, 부모가 형제가 죽어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은혜를 나눴다면, 오늘은 그렇게 거룩하게 했느냐? 그러면 마치는 날에 헌금 드려 하나님께 예배해라. 근데 헌물은 이런 것으로 드려야 돼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우리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형식, 어떤 의미를 얘기했다면, 오늘은 정확히 헌물 드려라 하고 말씀하시고 7장부터는 계속 헌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볼까요? 나시는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하나님께 나를 거룩하게 드려지게 된 그 마지막 정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그날이 되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회막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서 14절에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헌금을 드리래. 헌물 드려라. 어떻게 드리냐? 번제물. 하나님 정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 너무 기뻐. '그래 네가 이렇게 거룩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구나.'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할 것 같지만 그 마무리를요 헌금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속죄 제물, 정말 너가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것으로, 감사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어린 암양 한 마리, 그리고 화목 제물.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시고 나도 이제 이웃과 화목하게 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감사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이렇게 드리는데, 기양 드리지 말고 소재, 곡물까지 함께해서 하는 레위기의 1장에서
7 장까지의 말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법을 가르쳐 주신 대로 곡물에 가는 소재까지 드리는 거야. 거기에다가 인제 이렇게 어떻게 드려진지 이 짐승 이 귀한 거 비싼 거 하나님께 드리고 15 절이요.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그래서 곡물을 가지고 이렇게 가늘게 빤 것을 가지고 기름을 섞어서 과자를 만들고 기름에 바른 무교전병과 그 소재물 곡물과 전제물 이건 포도주 이거를 다 부어 드리는 거거든요. 이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 번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속죄제 번제 드릴 때 같이 올려서 태워 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깝죠. 아니 이거 그냥 다 태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그냥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17 절이요.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강주리를 아울러 더해서 함께 그래서 이것을 함께 아울러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거야. 소제. 그래서 화목제물 드릴 때도 그 순양 드리는 거였지 거기다가 또 곡식까지 얹어 가지고 이것을 전제 포도주 이게 전제라는 것은 주님이 피를 다 쏟아내신 것을 사실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해서 생명을 드리고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서서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끔 하나님과 우리 화목하게 하시고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새 계명으로 본을 보여 주신 것처럼 이것은 주님이 다 피를 쏟아낸 그 전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도주, 이 포도주는 구약에서 포도주를 마신다 그러지만 이것은 성찬 때 포도주 마시잖아요. 떡 마시고 포도주 먹고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다 흘리신 그 포도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구약에서 뛰고 먹고 하는 것을 신약에서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포도주 먹어도 돼. 술 먹어도 돼.'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요. 신약에서는요. 술 먹으란 말 없고요. 구약에서도 잠언에서도 술 먹지 말라고 분명히 어저께 같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구별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삶 속에서 그 절제하는 행위를 구별된 삶을 완전히 구별된 원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 구별돼야 되는데 특별히 더 구별하겠다고 하는 마지막 날에 완전히 구별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너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야. 무엇을? 예배를 드리는데 물질을 드리는 거야. 여러분 여기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하신 분은 참 이거 받기 어렵죠. 주일날 본문이었으면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헌금 얘기만 하면요. 막 경기들을 하려 그래요. "돈 내라는 거야?" 이렇게 가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새벽 예배니까 다행이에요. 새벽 예배 나오시고 또 새벽 예배 음원 들으시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헌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룩하게 하라는 게 뭐예요?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표현하셨냐? 마태복음 6장 24 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곧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하고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헌금 내는 거 인색하게 하는 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건 아직 사랑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정말 인색하는 거. 저희가 지금 이렇게 교회 형편상 이렇게 조금 받잖아요, 사례비를. 그 받는 사례비의 반이 그냥 헌금인 거예요. 어떻게든 먹고 살아요? 기적인 거예요. 날마다 까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래 갖고 저희들한테 많이 왔는데 요번에 또 새로 오신 귀한 믿음의 성도님이 전도사님들 뭘 먹고 살겠어요 해서 목사님이랑은 주는데 저희 주면 저희가 또 이렇게 나눠 주잖아요. 그런데 뭐 직접 섬겨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훈련 받고 사는 거예요. 정말 어느 날부터 헌금을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금 받지만 그 사례비 가운데 반 이상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물질도 이웃을 그렇게 섬기게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물질은 완전히 자유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숨 같은 게 지금 물질이잖아요. 뭐 물질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날 거룩한 날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 정말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헌신했구나. 모든 걸 절제했구나. 그런데 마지막 완성은 뭐야? 헌물이야. 너가 돈을 사랑하면 끝인 거야. 아무리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 마지막 테스트는 물질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주님이요. 딱 정확히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를 선택해.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어? 나를 더 사랑하니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 그래서요 모든 제 예배 때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전제 모든 것을 다 그 예배를 다 태워드리고 다 완전히 드려지는 헌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내일부터는 뭐 계속 헌물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이야 내가 안다 하시면서 두 줄 섬길 수 없지. 그럼 너희가 왜 이렇게 사느냐 염려해서 그래. 무엇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데 제가 거기서 자유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정 먹을 게 없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시지만 제 안에 제가 결단을 하고 각오를 했다 그랬잖아요. 전 하나님 주님 사랑해요. 먹고 입히실 거 다 알아요. 그런데 100이 하나 그렇게 안 됐다 하면은요. 저 30일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해서 금식 기도하면 30 후에는 천국에서 주님 만날 거잖아요. 먹고 마시고 세상 것 때문에 제가 주님 사랑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하는 제 안에 각오였어요 그 고백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오셔서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사역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복 받은 자가 되어 팔복이 복이야. 이게 진짜 복이야. 이제 너희들은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먹이고 입힐 거야. 내가 너희 안에서 너를 지키고 돌볼 거야. 하시면서 이방인들은 그거 염려하지.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잖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니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해야 돼. 먼저 그의 나라.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는 삶.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고 이웃이 주님이 주인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거야.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 그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를 받아야 돼.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러고 이웃에게 그의 의를 구하라. 그를 사랑하는 거야. 생명을 다하여 십자가 지듯이 그리하면 이 모든 거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은 내가 더 할 거야. 제가 이렇게 요즘 살았더니 그랬더니 휴가도 가라 그러잖아요. 휴가도. 휴가 가지고 또 그래도 누굴 섬기고 막 그 구원을 해서 했더니 막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사실은요 그때 굉장한 은혜를 주시면서 얘야 이것이 온전한 목회이다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예, 이것이 앞으로 이런 사역을 하는 거야 너는 하고 말씀하셔서 그의 의를 구하는 거야. 정말 사랑하는 거야. 휴가라고 그냥 편하게 놀지 말고 이것이 진정한 목회이다 하시고 그때 사랑을 그냥 확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공감이 이제 달라졌어요. 이웃을 향한 공감과 사랑이 차원이 높아졌어요. 주님의 것으로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휴가 때 이것저것 제가 다 얘기 안 한 것 중에 그것이 가장 큰 은혜였어요. 와 이거였구나. 그래서 그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거야. 내가 내일 또 지켜줄 거야. 오늘 내가 지켜주는데 날마다 지켜주시는데 내일 모레 미래 뭐 앞으로 이 땅에서 노후 보장 이것 때문에 염려하냐. 사후 보장을 내가 다 해주고 있는데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좋게 너희가 나를 아직 믿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 주님이 주인 되게 해야 하는 거야. 이것이 주님의 막 정말 안타까움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염려하겠어. 아직 온전히 모시지 않아서 그래. 아직 머리로 아는 거지 믿는 거는 아니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셔요. 헌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해도 시험들 그 성도님이 없으니 정말 당당하게 기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고 생명 오늘 주였게 오늘 와라 그러면 다 손 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8절부터 21절까지는요.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미예요. 신학적 관점에서. 왜냐면 우리는 지금 사실은 이렇게는 하지 않잖아요. 신학적 관점에서는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또 다시 한번 본문 보면서 해석하면서 갑시다. 18 절에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머리털 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제 마지막 날은 머리털 밀어라. 그것을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니 지금 번제단 그 제물 밑에다가 정말 머리도 하나도 자르지 않은 이것을 다 밀어서 다 잘라서 그래서 제물 밑에다가 바치고 같이 태워드려라. 그리고 이것은요 정말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하는 이 고백인 거예요. 주님 정말 내 머리 위에 주님이 다스리신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머리를 다 밀고 난 모든 주님의 은혜, 나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라는 이제 고백을 하고 19 절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그리고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정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지금 번제와 속제물은 다 태워들었어요. 근데 화목제물은 지금 태워드리지 않았어요. 암양 한 마리. 그래서 이것을 잘 삶아가지고 양을 잘 삶아가지고 이것은 제사장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줘야 다시 그 곡물까지 해서 나신의 손에 이제 두고 20절이요.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 다 태워드렸어요. 번제, 속죄제, 이 곡물을 다 태워드리고 포도주까지 다 부어서 다 올려드렸어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나는 물질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줘요? 이 넓적자리 흔든 가슴 이것은 흔들었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태워드렸지만 하나님께 다 드려요. 한데 이 부분은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나가서 목사님들은 저 사람들은 나가서 일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장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이웃들하고 같이 나눠 먹어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요. 나눠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이 근데 이 나시린 법에서는 이것을 그냥 제사장에게 올려드려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러고 나서 이 그러고 나서 2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어. 그럼 이제 이웃 사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정말 구별해서 성도들 가운데서도 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진짜 나시린으로 나는 정말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이 한 분이 누군가가 더 결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나시린처럼 구별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하나님께 헌물 드리고 우리가 이제 행하는 거야. 삶으로 행해야 될 그대로 이웃에게 나누고 섬기고 사는 거야.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이것 외에도 더 내가 넉넉하다면 더 이것을 더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이웃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것은 기본이야.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 나시린이라면 없어도 전 재산을 다 더 떨어서라도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게 구별된 거야. 그렇지만 이 외에도 더 부자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다 팔아서라도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심에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신약에서 이제 신약 관점에서 오늘은 좀 해석하는 거잖아요. 신약 관점에서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라 하느냐. 물론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사랑, 십자가 지고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걸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는 이제 기본으로 알아요. 그런데 행하라 그랬잖아요. 주라 그랬잖아요, 물질을.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나 믿음이 있어. 행함이 없는데 너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정말 지금 힘들어하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아유 평안하세요 복 받으세요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냥 말만 하면 뭐 하겠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야. 섬기고 행해야 되는 거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 영적인 시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웃을 드리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하고 11조도 드리지 않는다면 도둑놈아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는 거야 하고 내 거를 도둑질했잖아. 그러고 복을 달라 그래요.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더 많이 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도둑놈이 되는 거야. 더 많은 거 주님 것을 더 훔쳐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더 많은 죄를 지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말씀을 모르면은요. 그러고 왜 축복을 안 해주시냐 그래. 우상 숭배자가 되어야 그냥 돈만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애통하고 안타까우신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말씀에 능한 거예요. 이 구약의 민수기 이런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율법 너무너무 막 박사예요. 여기에 능한 사람이 이제 왔어요. 율법 교사가 왔어요. 서기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물어봐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알아요. 시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10장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지금 나시린의 법이든 이런 거 다 지켰다고 자기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자기가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아나모르나 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너 잘 알잖아. 그랬을 때 그가 얘기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너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내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 내가 굶어 죽을 판인데 내가 너무 힘든데 이웃이 힘든 것을 아유 복 받으세요. 잘 되길 바래요. 말만 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영생이 있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알아? 알기만 하고 지키지 않은 건 더 악한 거야. 그래서 행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의 이 나시린의 법과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은 이 율법 이 모든 것은 하멜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거야. 실제적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면 22절부터요.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일날 은혜 받았죠.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이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이 백성들을 축복해 줘라. 근데 우리가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서로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축복해 줘라. 이웃을 축복해 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내 물질 내 것도 다 나눠주면서 같이 살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잘 되기를 축복해 줘라. 다 주라는 거예요. 날마다 복만 빌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24절이요.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 복을 줄 거야. 내게 복을 줄 거야. 바라크 정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줄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주시겠다고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줄 거야. 그러니까 서로 이것을 있는 거 물질로도 축복해 주고 섬겨 주고 이런 축복도 날마다 해 주는 거야. 싸우지 마. 욕하지 마. 원수 지지 마. 이런 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와는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이 자지켜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만 하지 말고 먼저 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면서 축복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거야. 복을 줄 건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기를 원해. 근데 서로 정말 나누고 섬기면서 이 복까지 계속해서 빌어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웃들에게 복을 주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신약적 관점에 지금 여기는 구약의 말씀을 구약 때 주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은혜가 있어요. 주일은 요만큼만 했어요. 이제 영적을 다스리로서 정말 구별되어 새벽 예배 나오시고 새벽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신약적 관점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면 이제 복이 세 가지잖아요. 24, 25, 26. 24절부터 다시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겠다는데 이 복은 바라크 복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정말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새벽 예배까지 나올 수 있는 이 정말 복 있는 자, 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 받은 성도님 중에서도 최고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건 정말 복인 거예요. 그래서 너를 지켜주시겠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복이 너를 지켜줄 거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는 걸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너희들은 내가 너를 지키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지금 신약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켜주셔요? 어디에서 지켜주셔요? 구약에서는요, 성막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서 성막에서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보내서 어디 계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은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상과 함께 2000년 전에 죽은 자를 살린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 제 안에 계시는데요. 그래, 내가 너 안에 있지. 너의 고집, 아집, 너의 생각들만 죽으면 내가 주인 되어 너를 다스릴 것이야. 그러면 그때 내가 일할 거야. 네가 가는 곳마다 슬픔이 있는 곳에 네가 가면 기쁨을 줄 거야. 내가 주님이 할 거야. 너는 그냥 나를 모시는 자만 되면 돼. 이것이 신학교 때 받은 축복이에요. 저는 정말 복을 많이 받은 거죠. 이 레마의 말씀을 직접 받았으니 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진다면 그의 나라를 세우기에 힘쓴다면 그 다음부터는요 너를 지키길 원하노라. 이 말씀은 이분들 구약에서 이 말씀을 받는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아직 모르잖아요. 이 주님이 오셔서 완전한 은혜의 때 지금 우리가 은혜의 때인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서 지켜주시겠다는 우리를 근데 그의 나라를 먼저 세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이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구약 사람들은요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원해서 서로 빌어요. 그 때가 오기를 기다린 거야. 우리는 그 은혜의 때가 왔어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데 내가 고집을 부리고 내가 안 죽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겠다고 내 고집대로 하겠다고 이루고 살아가니 그니 우리는 나 자신과 싸우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주님이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네 힘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요. 이 내가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시며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셔요. 말씀이 육을 입고 오신 주님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그냥 축복의 본체가 되시고 복을 빌어주시는 본체가 되신 주님을 모시면 그것이 뭐예요? 말씀. 이 말씀이 심겨져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그러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질 거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말씀이 우리 주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심겨지면 옥토밭이 되면 그때 100배의 열매를 맺을 거야.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거야.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영광 받아 열매 맺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드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시고 본체 대신 주님을 모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는요. 또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때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하늘에서요? 아니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주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인데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이제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은혜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본체 되신 주님을 모시면 주님 자체가 은혜가 은혜인 거예요. 은혜 주님이. 주님이 은혜. 주님을 모시면요 은혜가 충만해 갖고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해결하실 거니까 지금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내가 조금 더 훈련 받아야 되고 내가 아직 연약해서 온전한 주님을 완전히 주인으로 모시지 못해서 내가 주인 됐다가 다른 게 주인 되었다가 뭐 다른 걸 막 쫓아다니다가 이러니 아직 그 문제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 그건 내려놔 나를 더 의지해. 내가 주님이 주인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데 본체 은혜가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주님을요 주인이라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이것이 이 신약에 사는 우리는 주님의 안타까움인 거예요. 26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기도하래요. 이제 구약 사람들은 이 은혜는요 그냥 조금씩 받았어요. 밖에서. 우리는 신약 때는요 주님이 내 안에 그냥 자정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본체 대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다음에 평강 주시기를 평강이 샬롬이라고 그랬죠. 이게 원어로 샬롬이에요. 그런데 요한 히브리서에 보면은 7장 2절에 그 뭐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히브리서 7장 2절에 이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 우리를 의인되게 하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 다음은 그 멜기세덱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에요. 의의 왕. 그 다음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 자체가 샬롬이에요. 샬롬. 살렘 왕이고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야.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야. 지금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빌었어요. 구약에서는 예수님 오기를 계속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어요. 이제 평강의 왕에 오시고 우리 안에 임하셨고 이제 은혜가 되시는 주님, 은혜 본체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모든 거 원하는 대로 다 구하면 다 이루어질 거야 하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일을 먼저 해야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참 먹고 살고 이것만 신경 쓰고 사니 그리고 이웃을 전혀 살리지도 않고 영상에는 관심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엔 관심도 없어. 죽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있다고 해.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전에 어떤 리더 집사님이 다른 저기 성도님이 붕해 가자 그런대요. 붕해를. 그래서 나는 붕해 같은데 안 가도 되는데 허하지 않아? 마음이 좀 야 가서 좀 은혜를 받고 오자. 나는 안 허한데 왜 허해?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요. 왜 허해?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살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주님과 함께 안 사니까 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고 사니까 허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반짝 가서 막 붕해가 뭐예요? 그냥 막 축복 준다고 막 계속 헌금 걷게 하는 게 붕해예요, 솔직히. 부흥 강사님들면 다 금액이 있어요. 헌금 내게 만들고. 우리 그 건축하는데 부흥회를 안 하는 교회 처음이라 그랬어요. 건축하는데 헌금을 거둬야 되는데 부흥회를 안 하냐고. 이거는요 정말 육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 세우면서 이 교회에 내가 세웠어. 그러니 너는 성전 세우고 세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물질을 지금 뽑아내야 되는데 지금 물질 가지고 전혀 안 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걸 믿습니다. 하면서 정말 성도님들이 정말 귀하게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물질을 우상을 빼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행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을 모시는 일에 정말 주인 되는 일에 힘쓰시면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의 나라를 세워보시고요. 그러면요
기뻐요. 여러분 정말 기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기쁘겠어요? 불안해서 잠을 못 자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니까 염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우리는 순종만 하면 그것이 가장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혼전한 주님을 모시는 이것을 빌어줘. 정말 이 은혜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살아가는 복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귀한 찬양의 말씀으로 찬양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새 나라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를 주었습니다. 나민노라 나민노라 주님의 흠없는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본체가 되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게 하시고 이제 평강 샬롬의 왕이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겠다 하시는데 교만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살아가니 늘 헛헛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헛헛합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은혜 누리는 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그러한 복의 자녀로 이제 이웃들에게 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천안아산 순복음교회 향하신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라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대로 내 교만이 꺾어지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되게 하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멋진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